독립기념일 휴일 잘 지내셨나요? 네, 잘 못 지내신 분들도 살아 돌아오신 거로 환영합니다. 이번 독립기념일 연휴 기간 동안에 중부 텍사스에 호우가 갑자기 쏟아져서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재산상의 피해 말고도 많은 분들이 갑작스런 호우 때문에 돌아가신 분들도 많고, 무려 그 숫자가 어젯밤에 확인해 보니까 51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아직도 실종된 사람들도 있고요. 오늘 주일 아침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 죽음 앞에 또 이런 장례를 준비하고 계획해야 되는 목회자는 어떤 마음일까라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우리의 삶의 지경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로하심, 그리고 또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을 보여주실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저와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위로의 사랑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갑작스러운 홍수 피해로 많은 이들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고, 또 그 중에는 어린아이들도 있어서 그 아이를 잃은 부모님과 그 가족들의 그 아픔이 어찌할지 우리는 다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아픈 우리의 상처, 그리고 또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아시오니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상처를 만져주시고 저희의 눈물을 닦아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는 생명을 주셔서 예배자의 자리로 불러주셨으니 오늘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앞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온 몸을 변화시켜서 오리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묵상,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의 것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7년 전에 달라스에 제가 처음 왔었습니다. 석사과정 마치고 IMF 기간 동안에 아이들과 아이가 그때는 하나였었고, 그리고 달라스가 터가 좋아서 그런지 제 아내가 금방 둘째를 임신해서 차는 한 대뿐이었고, 아무튼 달라스에서 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제 아내는 거의 기억을 못 하더라고요. 다시 돌아오면서 달라스에 우리가 처음 왔을 때 98년에 99년에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자기는 기억나는 게 하나도 없대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차는 한 대였고 1살 반 된 남자아이가 첫째가 있었고 아내는 임신을 했었으니 어디 돌아다닐 엄두를 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저는 한 주간 내내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돈 버느라고 또 정신이 없었고, 또 학교도 다니고 있었고 교회 사역도 하고 있었고, 저도 어떻게 살았는지 잘 모르는데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제 아내도 달라스 생활이 전혀 기억이 안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희 딸이 같이 왔거든요. 저희 딸이 달라스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2달 살았기 때문에 아무 기억이 없어요. 그런데 자기는 꼭 텍산이라고 얘기합니다. 텍사스에서 태어났다고. 그런데 그 딸이 엄마 아빠 이사 왔다고 같이 와서 엄마 아빠가 어떻게 살림 준비하는지 본다고 그래서 태어났던 병원에도 가보고, 그리고 또 그 아이하고 이제 막 태어났을 때 갔었던 학교의 캠퍼스 하우징에도 가보고, 그렇게 저희 아이하고 지난 주말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갑자기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어요. 만약에 오늘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이 오신다면 예수님은 어디로 오실까? 또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어떤 말씀을 또 하실까라는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딸아이가 대학 졸업하고 바로 취직해서 5년차 직장 생활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스트레스가 많은가 봐요.
뭐 승진이 될지 안 될지, 회사가 어떻게 될지, 그리고 또 자기가 어떤 일을 계속, 이 일을 지난 5년 동안 한 일을 계속 해야 될지 여러 가지 걱정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딸 위해서도 오늘 이 말씀을 떠올리다가, AI 시대에, 오늘 이 시대에 예수님이 오신다면 예수님은 어디로 또 오셔서 무슨 말씀을 하실까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AI가 뭔지는 대충 아시죠? Artificial Intelligence, Deep Learning, 뭐 이런 얘기 어디서 들어보셨죠? 네, 저도 잘 모릅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사람의 인공지능, 사람이 공부하고 배워서 그리고 인지 능력을 가지고 그 지식을 가지고 어떤 것을 결정하고 판단해서 행동에 옮기는 것처럼 그런 기능을 하는 컴퓨터가 이제는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멀리 있는 게 아니고요. 혹시 여러분 집에 바닥에 요즘은 자기 혼자 굴러다니면서 청소하는 청소기가 있죠? 가지고 계신 분들이 꽤 계신 것 같아요. 고개를 끄덕여서 할렐루야, 다행입니다. 그런데 그 청소기가 자기가 청소한 곳을 한 번, 두 번, 세 번 이상은 가지 않는 걸 아세요, 혹시? 그러니까 돌아다니면서요, 자기가 어떤 지역을 돌아다녔는지를 기억하고 그 정보를 입력해 놨다가 그곳에 자꾸 가지 않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세 번은 청소하러 가지만 그 이후에는 더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정보를 입력하고 공부하고 배워서 판단해서 어떤 일을 행하는 인공지능 컴퓨터가 이미 우리 집에 청소기로도 와 있는 거죠. 테슬라 운전하고 다니시는 분들 계신가요? 저는 며칠 전에 아주 가슴이 철렁했어요. 왜냐하면 우버 택시를 탔는데 뒤에 딱 앉아 있는데요, 운전기사분이 주소를 집어넣더니 운전대에서 손을 탁 내려놓는 거예요. 제가 자율주행 기능이라는 그런 게 있다는 거를 얘기는 들었지만 제 눈에서 직접 본 건 처음이었거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얼마나 불안했는지, 아니 사람이 운전을 안 하면 어떡하지? 그래서 제가 그 운전자에게 자꾸 물어봤어요. 어떻게 생각하는지, 얼마나 운전을 했는지, 그리고 안전하게 느끼는지. 그랬더니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자율주행 기능이 있는 이 자동차가 사람이 운전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안전하다고 자기는 믿는다는 거예요. 교통법규를 단 하나도 어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멈춰야 될 때가 있으면 반드시 멈추고, 그리고 경찰차 사인이 보이면 속도를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반드시 스탑하게 되어 있고, 아무튼 과속 운전을 절대 하지 않고, 차선을 변경하기 전에 깜빡이를 미리 놓고 기다리고, 정말 자율주행하는 자동차가 우리의 만약에 하이웨이를 다 메우고 있으면 자기 생각에는 절대 사고가 나지 않을 거래요. 그런데 저는 처음이어서 너무 두렵기도 하고, 정말 저러고도 운전이 잘 될까? 그런 걱정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사실 그 걱정이 그냥 걱정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에게는 아주 현실적인 냉정한 질문이 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아티피셜 인텔리전스라고 하는 이 개념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공부를 좀 했더니, 이런 것들을 개발하고 연구하는 사람을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프로그램 개발자라고 부르기도 하더라고요. 전 잘 이게 차이가 뭐가 있는지 잘 몰라서 챗GPT에게 물어봤어요. 도대체 뭐가 다르냐 그랬더니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는요, 소프트웨어 시스템 전체를 설계하고 구축하고 관리하는 사람이래요. 그리고 프로그램 개발자는 특정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서 코드를 작성하는 역할에 집중하는 사람이래요. 여러분, 설명을 들어도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죠? 네, 저하고 비슷하신 거예요. 다행입니다. 그런데 아무튼 컴퓨터 사이언스 공부했다고 해서 다 한 가지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프로그램 개발자들 중에는 슈퍼 개발자가 있대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개발자보다 엄청난 능력을 가진 슈퍼 개발자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은 일반 개발자의 능력보다 보통 10배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대요. 그런데 10배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혼자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슈퍼 개발자들도 다른 일반 개발자들과 함께 일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AI를 사용해서 당신의 업무 효율이 얼마나 향상되었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일반 개발자들은 보통 30-40% 정도의 업무 효율이 향상됐다고 대답했대요. 그런데 슈퍼 개발자들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보통 자신이 할 수 있는 능력보다 100배 정도 그 능력이 향상되었다고 얘기하더래요.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100%의 일을 하던 사람이 40%의 업무 능력이 향상되면 잘하면 한 150% 정도 업무 능력을 행하겠죠? 그런데 100%가 아니라 1000%를 하는 사람이 100배를 더 잘할 수도 있게 된 거예요. 1000%에다가 100을 곱했더니 어떻게 돼요? 10만 %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50%의 능력을 가진 사람과 10만 %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 경쟁하는, 우리가 제가 이렇게 산수를 하면서도 이게 그 차이가 어떻게 될 수 있는지 상상이 되지 않을 정도로 엄청난 격차를 벌려놓는 것이 AI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최근에 IT 기업에 직장에서 해고당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대요. AI 때문에.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지금은 그렇다는 거예요. 몇 년 전만 해도 컴퓨터 사이언스 공부하면 먹고 사는 건 문제 없겠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했었거든요. 그런데 컴퓨터 사이언스를 공부하고 졸업했는데 먹고 사는 것을 아직 시작도 못 해봤는데 취직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막막한 지경에 막막한 상황에 살고 있는 젊은이들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젊은이들이 지금 우리 아들, 딸, 우리 손주들이 경험하고 있는 이 시대가 내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에게는 아무런 가능성도 없어 라고 생각될 만큼 심각한, 그래서 내게는 희망이 없으니 소망이 없으니 차라리 나는 그냥 이 세상에서 사라져버리기라도 할까? 라고 느낄 만큼 답답하고 어렵고 아프고 힘들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 무덤과 같은 그런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어디로 오셨나요? 우리 3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38절 우리 함께 읽죠. 시작.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아멘. 예수님께서 무덤에 오셨어요. 저는 예수님께서 이 시대에 오신다면 무덤에 오실 것 같아요. 좌절하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생명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어진 그곳에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어디로 어떻게 가야 할지 모르겠다고 막막하게 느끼시는 분이 계시다면 바로 그곳에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오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AI 시대라고 하는 이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일지도 모릅니다. 너무나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이 시대에 내가 어떻게 이 시대에 적응해야 될지. 그래서 요즘은 우리 여기도 노인대학 프로그램 같은 데서 AI 배우잖아요. 챗GPT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네. 그런데 챗GPT하고 여러분하고 경쟁하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챗GPT가 이길 것 같아요? 이번에 제가 당황했어요. 제 아내하고 운전하고 아틀란타에서 달라스까지 오는데 동네를 지나갈 때마다 이렇게 모르는 동네도 있고 이 지역에 뭐가 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제 아내가 저한테 물어보는데 제가 대답을 잘 못하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다 알겠어요, 미국의 구석구석을. 제 아내가 챗GPT에게 바로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챗GPT가 동네 상황, 동네 어떤 지역인지 어떤 유명한 곳이 있는지 가볼 만한 곳이 있는지 다 알려줘요. 근데 그러면서 저한테 그러는 거죠. 당신보다 훨씬 나은 것 같아. 말로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내의 눈빛이 그렇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제 아내가 할 말을 제가 알고 있어요. 내가 남편에게 물어보면 한 번이나 두 번 대답하면 끝인데, 그리고 나면 짜증내는데 왜 자꾸 또 물어봐? 라고 얘기할 텐데 챗GPT는 아무리 물어봐도 짜증내지 않고 너무나 진지하고 성실하게 대답을 잘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AI 시대의 긍정적인 부분과 그리고 또 부정적인 부분들을 동시에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 가운데 오신다면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어려움과 아픔의 그 상처 속에서도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무덤에 오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무덤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41절 말씀입니다. 4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멘이십니까? 예, 무덤에 오셨어요. 나사로는 죽어 있어요. 나흘이나 지났어요. 냄새가 나요.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요. 그곳에는 희망이 없어요. 그곳에는 다시 생명의 능력이 그 능력을 발휘할 거라고 기대할 수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 무덤에서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예요? 뭐를 하셨어요?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멘이십니까? 여기 나사로가 살아났나요? 아니요.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살아날 것을 선포하고 계신가요? 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 들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무덤에 오신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예요? 아버지를 향해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는 거예요. 왜요? 무덤은 생명이 끊어진 곳이기도 하지만 무덤은 바로 죽었던 생명이 다시 일어나는 곳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지금 이곳이 무덤과 같다고 느껴지신다면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다시 일으켜 살리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을 믿는 첫 번째가 뭐예요?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AI 시대에 사람과 컴퓨터가 경쟁을 해가지고 사람이 이길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아요. 저희 딸이 딸 얘기하는 거 싫어하는데 본인은 없어서 다행입니다. 아무튼 컨설팅 회사에서 디지털 관련된 것을 컨설팅하는 게 일이거든요. 제가 저희 딸이 처음 취직했을 때 야, 대학교 막 졸업했으니까 21살이에요. 네가 뭘 알아서 컨설팅을 하니 그랬어요. 회사에서 가르쳐준 매뉴얼과 회사에서 가르쳐준 지식과 회사에서 가르쳐준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자기가 일을 하는 거래요. 그래서 가서 문제를 해결한대요.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가 주어졌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에게 가서 물어보셔야 합니다. 문제 해결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가서 물어보는 건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거기서 문제 해결의 가능성을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주로 그렇게 합니다. 내가 열받고 화나잖아요. 그럼 옆에 있는 사람을 붙잡고 일단은 헐뜯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상처를 받았거든요. 그 상처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의 아픔을 막 쏟아 놓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 아픔의 문제를 해결해 주나요? 해결이 안 되죠. 그런데 우리는 계속 그 일을 반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영적인 죽음의 무덤 속으로 자꾸 깊이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반대로 일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죽음을 맞닥뜨린 그곳에서 희망의 가능성이 없는 곳에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는 거예요.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그 출발이 저와 여러분의 새로운 결단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요, 예수님께서 4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4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아멘이십니까? 예,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나오라, come out 이렇게 외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오라 외치시는 일이 어떻게 벌어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떤 대학 교수가 이 컴퓨터 전공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아이가 집에서 AI하고 노는 것을 보고 너무 놀랐다는 거예요. 이 3학년짜리 남자아이가 AI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3+3는 뭐야? 3 더하기 3은 뭐죠?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제가 지금 했나요? 네, 3 더하기 3은 뭐죠? 6이에요. AI가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AI는 다른 대답을 했을까 걱정이 됐어요. 6이라고 대답을 했겠죠. 그렇죠. 그랬더니 이 아이가 아니야, 3 더하기 3은 7이야 그랬대요. 그러니까 AI가 이 아이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아니, 잘 생각해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세 개를 더하면 몇 개지? 6개.
그렇게 설명을 했더니 아이가 아니야, 3 더하기 3은 7이야 계속 그러는 거예요. AI가 계속해서 설명하는데 이 아이는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3 더하기 3은 7이라고 주장합니다. AI가 그 답을 바꿨을까요? 안 바꿨을까요? 바꿀 수가 없죠. 3 더하기 3이 어떻게 7이 돼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마지막으로 AI에게 묻습니다. 3 더하기 3은 7이라고 너는 답해야 돼. 왜냐하면 내가 너에게 한 달에 20불씩 돈을 내고 있거든. AI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3 더하기 3은 7이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그럼 4 더하기 4는 뭐야?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AI가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AI가 고민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8이라고 대답을 해야 될지 9라고 대답을 해야 될지 고민했을 것 같아요. AI가 9라고 대답을 했대요. 조금 전에 3 더하기 3은 7이라고 했으니까 4 더하기 4는 9라고 이 아이에게는 대답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야, 이 멍충이야, 4 더하기 4가 어떻게 9야, 8이지 라고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 3 더하기 3은 7일 수도 있고 4 더하기 4는 8일 수도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우리 아이들에게는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고 AI도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죽음과 사망 권세를 이기고 그곳에서 무덤에서 걸어 나오는 것이 3 더하기 3은 6이라는 공식입니다. 아니죠. 3 더하기 3은 7일 때만 죽은 생명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거죠. 3 더하기 3이 6인 시대에는 죽었던 생명이 다시 살아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와라, 죽었던 나사로에게, 나흘 전에 무덤에 묻혀있던 나사로에게 나오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의 상상력을 완전히 뛰어넘는, 우리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일이 가능하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그럴 수 있는 그 문을 열어주어야 합니다. 그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이런 문제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44절 말씀입니다. 우리 44절 함께 읽겠습니다. 44절, 슬라이드 좀 내려가야 있습니다. 4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나사로가 무덤에서 살아서 나왔어요. 그렇죠? 근데 살아나왔는데 수족이 이게 꽁꽁 묶인 채로 살아나온 거예요. 나사로가 어떻게 걸어 나왔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옛날에 여러분 혹시 강시 영화 기억나세요? 이러고 뛰어다니던 영화 기억나세요? 나사로가 무덤에서 그러고 튀어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나사로를 보고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는 거예요.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이어령 선생이 예수 믿고 자기 신앙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가 교회는 이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세상은 360명의 아이들이 열심히 달리기를 하면 1등부터 360등까지 등수를 매기는 게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아이들이 360명의 아이들이 360가지 방향으로 달려가면 모든 아이들이 1등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어디서도 그 방법을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한국에서도 좋은 대학을 더 만들면, 서울대학을 10개 만들면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해요. 미국에서는 뭐 다르게 생각합니까? 아이빌리그 명문대학을 우리 아이들을 보내면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텍사스에서는요, 캐톨릭에서는 라이스 대학을 만들고, 감리교에서는 SMU 짓고, 침례교에서는 베일러 만들어서 텍사스에 아이빌리그를 세우겠다, 뭐 이런 꿈을 가지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그런 대학을, 좋은 대학을
아이비리그에 버금갈 만한 학교를 세우면, 그 대학에 들어가면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이 무덤에서 나올 수 있습니까? 무덤에서 나오기는 했지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새로운 생명을 고백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꽁꽁 묵혀있지는 않습니까? 교회 공동체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공동체가, 그런 신앙의 공동체가 우리 아이들에게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어느 방향으로 달려도 너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자라는 아이다.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분명하고 확실한 아이들은 그 속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좌절하고 낙심하고 실망하고 내가 회사에서 잘리고 내가 다시 어디로 돌아가서 일할 데가 없는 것 같이 느껴지는 죽음의 무덤에 갇혀 있는 것 같은 현실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내 이름을 부르신다라고 믿을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아이들에게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오늘 40절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4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문제는 예수님의 말씀에 별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는 하되 그 말씀에 순종할 각오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씨름하기는 하되 내 머리는, 내 가슴은, 그리고 가끔 가슴을 울릴 만한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들으면 눈에 눈물이 나는 것 같으나 내 손과 발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데는 인색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배현택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일주일에 1시간 예배 드리는 것도 지겹고 힘든데 어떻게 천국에 가서 평생 영원토록 하나님 예배 드리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겠냐고. 제가 그 말씀을 딱 듣는 순간 목사인 저도 주여.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너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은 반,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가능성을 네 안에 가지고 있는 존재이니,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다 지으실 때 너를 통하여 이 땅에 청지기의 역할을 맡기셨으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너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 너는 이 땅에서 이제 풀어 놓아 다니게 될 것이라고 어떻게 가르치고 선언하겠습니까? 엄마 아빠가 그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그 말씀이 믿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아이들을 비교하지 않고 등수를 세우지 않고 우리 아이들에게 새로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엄마 아빠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교회 공동체가 믿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AI 시대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이미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7월이 시작했습니다. 밖에 나가시면 기쁨의 언덕으로 책이 있습니다. 한 권에 3불인데 왜 3불을 받는지 모르겠습니다. 5불인데. 그런데 아무튼 이 교회는 3불을 받습니다. 제가 책을 팔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루에 한 장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는데, 하루에 1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씨름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다 저희들 안에 품고 태어난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력을 가진 아이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시켜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엄마 아빠가 보여주십시오.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수고하고 땀 흘리는 모습을 우리 아이들에게 먼저 모델링 해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 아이들이 무덤에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내가 이곳에 온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오늘 달라스 중앙감리교회에 오신다면 여러분을 통해 어떤 일을 하시기를 기대하십니까? 챗GPT보다 더 놀라운 창조력 있는 새로운 역사를 달라스 중앙감리교회가 시작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죽음의 무덤 앞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릅니다. 좌절하고 실망하고 낙심해 있을 때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주님,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볼 수 있도록, 무덤에서 나올 수 있도록, 그리고 저희들을 꽁꽁 둘러싸 메어 놓은 것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 가운데 생명으로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